번째입니다.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라는 이 문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이 신성과 마리아에게서 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인성을 갖고 계신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이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게 오늘 첫 번째로 탄생 이후에 고난, 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환, 죽음, 부활, 승천, 심판, 이렇게 갑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고난입니다. 순환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는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계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자 어떻게 되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참 인간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주님께서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왜 고난이라는 방법을 쓰셨는지, 그리고 왜 그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거예요. 사실 빌라도는 아시다시피 그냥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이렇게 나쁜 놈 취급을 받을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서 사실은 고난의 시작은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죄를 누가 뒤집어 썼냐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든 고난의 포커스가 다 맞춰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말이 이게 여기 suffered under라고 돼 있잖아요. suffered under라고 돼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의 지배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준 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릴 때, 통치할 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중심에는 본디오 빌라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재판의 권리가 없었어요. 권한이 없었어요. 그건 누구에게 있냐면 로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관리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도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재판 없이 바울을 때려서나 재판 없이 바울을 감금하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그 정도의 위력이 있는 겁니다. 로마 시민은 아무나 갖고 재판 없이 아무나 처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로마가 당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시민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재판에 의해서. 그래서 누구에게 가냐 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는 거죠. 자, 본디오 빌라도가 이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들어있는 이유는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는 이유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로마의 역사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유대 지방을 다스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살고 있었던 시기가 어느 정도 정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유대 총독이었던 이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릴 때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기록입니다. 예수가 인간으로서 세상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해 주는 게 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 지방을 다스린 총독이었습니다. 이거는 명확한 다른 문서에도 있는 겁니다. 이 10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죽었어요? 이 10년 안에 돌아가셨다는 게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26년에서 36년 사이에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으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5대 총독이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근데 로마 총독으로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 빌라도였다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 총독은 법률, 치안, 그리고 세금에 관해서 세금 징수에 관한 문제를 관장했어요. 나머지는 유대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사내들인 공회에 맡겼습니다. 유대인 자치적으로 통치하고 로마의 총독이 가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 총독부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총독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여러 부서들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자도 일본으로 빼가기도 했고 사람을 징집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로마의 총독이 그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 총독의 권한으로 사형 집행과 풀어줄 수 있는 사면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대통령에게는 사면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용서해주면 용서가 돼요. 당시 총독의 권한이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 권한을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실은 이 빌라도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 관습이 있어서 바나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유대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 유대 총독의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군중들의 반란을 두려워한 나머지 군중들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들어줬다는 거죠. 오늘 이 빌라도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는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빌라도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빌라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빌라도의 아내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라고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있습니다. 뭐냐면 빌라도의 아내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해 준 것은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 옳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거야. 그 이후에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재밌는데,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빌라도가 이렇게 써 있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빌라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것을 증명해주고 유대인들한테 그 피를 돌리고 자기는 그 피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손을 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한편으로. 그리고 그는 손을 씻고 모든 죄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고난을 한 게 아니라 빌라도 치하에 있는 상태에서 고난을 당했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빌라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세 가지였어요. 또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전능한 하나님이 왜 말씀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앞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도 자, 이제 너희들은 구원받아라 한마디 하시고 구원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왜 그러실 수 없냐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스스로 고난받는 신이 어딨냐는 거죠. 스스로 왜 신이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서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가 믿는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느냐? 이게 고난받는 종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2장에서 53장에 보면 이 고난받는 종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고난받는 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군림하는 종, 사람들을 폭력으로 무찌르는 그런 종이 아니라,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 당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무슨 정복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메시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걸 위에 군림하는 정복자 예수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였다라는 거죠. 신이, 하나님이 고난받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바보 같은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언에 나와 있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는 고난받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가 찔리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그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은 상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나음을 입기 위해서 그분은 채찍을 맞아야만 하는 거라는 거죠. 고난받는 종은 단순히 세상에 와서 즐겁게 희희낙낙하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을 지고 그 고난들을 다 당하는 종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삼고 그가 고통당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어야 하는 겁니다. 고난 당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당하신 것 때문에 흠없고 죄 없으신 그분이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다시 얘기하지만 죽음에 앞서 그분은 고난을 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 고난 당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유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그 죽음의 길로 가시면서 거기서 그 상황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늘의 천군천사를 불러서 이 상황을 없애실 수도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야, 침묵하시고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고난을 다 당하셨어야 예언을 성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이라는 그 고백 속에서는 이사야서의 예언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그 예언들을 다 이루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 사실 잘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왜 굳이 고난을 당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이 고난의 과정을 넘어서 그냥 죽음으로 가도 부활을 위해서는 죽어야 부활하니까 어쨌든 죽음으로 가고 부활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 고난까지는 굳이 당하시지 않을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고대의 이단들은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못 느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이단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신앙 고백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고난이 필요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어요? 멜 깁슨이 영화를 찍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정말 패션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춘 영화입니다. 정말 잔인해요. 잘 못 보겠어요. 사람을 저래도 되나 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 맞고 채찍에 맞고 못 박히는 그 과정이 너무 아이들한테는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그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에 패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당시에 저거보다 더 했을 수도 있겠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저거보다 더한 고통을 주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지만 이 십자가 처형은 그냥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고, 고통에 고통을 더해서 빨리 죽이지 않고 고통의 끝을 보게끔 하는 게 십자가 형벌이었다는 거죠.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맞고 채찍에 찢기고 그 올라가고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과 욕설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못박힘과 창찔림까지도 그 아픔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은 우리의 죄들을 속죄하시기 위해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고백 속에는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인 것도 기억하지만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 고난의 방법을 쓴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과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고난으로 가신 하나님은 자기의 말과 약속을 지키는 정의와 공의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다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스스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공의를 지키고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고통당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 자기 약속에 스스로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약속이 얼마나 진실되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인지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우리가 깨끗해서 의인이어서 해준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너네들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보여주면 되냐라는 것에서 스스로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들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믿을 만하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뭔들 못 주겠냐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모습들을 말로만, 그냥 입으로만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실하게 스스로의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본인의 진노를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에는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분을 신뢰하고 약속을 붙잡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을 볼 때 바보처럼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그냥 고난 받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셨는데 그 모습이 참 믿을 만하다. 그리고 참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고난을 믿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감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이 고난받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나는 거기서 피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졌으면 나도 그 십자가 뒤에 따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른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게 쉽고 그렇지 않아요. 그 길에 행복이 있고 그 길에 기쁨이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그것을 감내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을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겸손과 희생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이제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어려운 일들을 싫어하고 땀 흘리기를 싫어하고 희생하기를 싫어하고 점점 이기주의와 점점 황금 만능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나를 희생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내 희생물로 삼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요즘 세태가 그렇죠. 요즘 세태가.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데 우리는 앞장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해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고백할 때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하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그럼 목사님 너무 교회 다니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으로만 그렇게 가야 되나요? 라고 물으시면, 그냥 아프고 힘들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 길이 우리가 나중에 부활 이후, 예수님의 죽음 이후 부활을 생각한다면 고난에 동참해야 어디에 참여할 수 있냐면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넘어있는 부활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오늘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임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그냥 고통을 당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의 고난에 기억하시면서 위로받으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끝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부활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삶은,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우리의 죄악을 씻기는 고난이었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 많은 것들을 살려내신 그 고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해 사람들을 살려내고 생명들을 살려내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